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주 161년부터 180년까지 19년 동안 로마 황제였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16대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입니다. 이분은 역사에 남는 아주 뛰어난 황제였고 지도자였습니다. 이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명상록입니다. 이 책에서 아울렐리우스 황제는 백성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4가지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미래를 내다보고 기획하는 가운데 현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지도자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감입니다.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런 것을 잘라낼 수 있는 도덕적인 판단력과 실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강인성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수 있고 또 위험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힘이 지도자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강인성이 있어야만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절제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특히 탐욕을 멀리하고 검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패하지 않습니다. 또 백성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4가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요구되는 지도자의 덕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세에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어떤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드로는 모세에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아무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이 권면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 장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게 전하신다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장인의 권면대로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로서의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와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흘 후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상당수는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과 또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총선이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이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우리 성도는
참으로 백성의 지도자로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실력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도자로서의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허락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우리가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우리가 선출한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세워지게 해야 될 것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과 교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이 땅을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가져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사람,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세워야 할, 선출해야 할 백성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21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로서의 첫 번째 능력, 지도자로서 첫 번째 조건을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도자는 백성을 다스리고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그는 엄청난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못하면 교만한 가운데 백성들 위에 군림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사리 사욕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고 복 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도자의 큰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백성의 지도자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가 역사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백성들의 여론입니다. 그 순서를 놓고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백성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누구보다도 정직합니다. 공의의 정치를 펼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섬깁니다. 깨끗하게 정치합니다. 나라가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덕목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정치가 바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섰고 하나님이 복 주신 가운데 나라가 평안했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기는커녕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됐고 백성들은 크게 고통을 당해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고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라고 믿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나라가 평안했고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부강한 나라가 됐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복으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반대로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문을 받고도 여호야김 왕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그것을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신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나라는 점점 더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됐고 이방 군대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그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도자가 두려워하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의 보호를 위해서 선글라스를 사용합니다. 태양광선, 특히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멋을 내는 패션용으로 우리가 선글라스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글라스는 서양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중국에서 이미 선글라스 대용품이 등장했습니다. 1100년대부터 연기로 구워가지고 안경을 검게 만들어서 썼습니다. 이것은 태양광선을 막기 위해서 혹은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서 혹은 멋을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국의 재판관들은 눈의 표정을 감추기 위해서 검은 안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재판받은 사람이 재판관의 눈의 표정을 보고 그의 생각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 눈의 시선을 감추고자 검은 안경을 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선글라스의 유래입니다. 이 선글라스의 유래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보디가드들입니다. 경호원들이죠. 햇빛을 차단하는 가운데 눈부심을 방지하고 주위의 사물과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합니다. 이들은 항상 긴장하고 눈동자로 좌우를 살피면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눈동자의 움직임을 감추기 위해서 경호원들에게는 선글라스가 필수품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정치가 역시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부로 정치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왕이나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는 일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국민을 섬기는 일꾼이 됩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에게 바른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허락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자격은 진실한 가운데 거짓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언행에 거짓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있어서 진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도자로서 나라를 바로 이끌었고 백성들을 복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왔고 이것은 지도자의 능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고 진실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나라를 부강케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출세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뒷조사를 해봤지만 그는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한 번도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진실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십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시대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진실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안과 밖이 같은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처럼 겉만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치인 하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선거 때에 내세우는 공약은 헛된 약속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거 전과 선거 후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부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재정 뒷받침이 되지 않는 공약을 남발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선거 때에 내세우는 공약, 묻지마 공약인 경우가 많고 또 아무 말 대잔치에 그쳐버리는 경우가 거의 100% 틀림없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공약을 했다 할지라도 선거가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당선되면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잘해야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잘하는 것은 정치인의 필수 능력이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이 없는 사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도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절대 무능력한 모습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도와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의 능력이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절대 무능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선거 때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의 장로가 되고
안수입사가 됐는데 진실하지 않은 후보가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장로님이니까 찍어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실한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진실하지 않은 후보보다도 교회를 안 다녀도 진실한 후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후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 우리 성도는 진실한 가운데 거짓을 멀리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참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가운데 거짓을 멀리하는 사람이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이 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또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나라가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은 사리 사욕 대신에 백성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21절 다시 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멀리하는 자를 살펴서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멀리하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는 사람,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직무를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고 백성을 섬기는 사람, 이런 일꾼을 세우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출되는 사람들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백성 1000명을 다스리고 100명을 다스리고 50명을 10명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송을 공정하게 재판하는 일이 저희에게 임무로 주어졌습니다. 오직 정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일꾼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불의한 이익을 멀리해야 합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백성을 바로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청렴 결백입니다. 이것이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져오고 백성들의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도자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는 깨끗한 지도자였습니다. 저는 평생 뇌물을 받지 아니했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바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존경했고 그의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재판관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뇌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럴 때 온 유다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가운데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를 얘기할 때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얘기합니다. 정치인들이 각종 이권 사업에 연루되고 개입됐고 뇌물을 수수합니다. 또 언론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공의가 바로 세우지 못하고 부정부패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아야 할 언론들이 오히려 정치인들과 가진 자들과 결탁해서 부정부패를 눈감아주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들도 언론의 사명을 버리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일을 참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검사들의 횡포, 저희가 말하는 공정치 못한 이런 잘못된 법의 집행들, 또 사법부의 타락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가 무엇인가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이, 내게 주어진 권세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되고, 온전히 공정하게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데, 가진 자들끼리 서로 간에 결탁해서 기득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권세를 행사하기 때문에 이런 타락 현상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혁을 얘기할 때 정치개혁과 언론개혁, 그리고 검찰의 개혁과 사법부의 개혁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교회까지, 교회의 지도자들까지 세상 권력을 탐하고 세상 권력과 함께하고 그것을 눈감아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까지도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런 아픈 현실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을 얘기할 때 정치인들이 매번 1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뇌물을 멀리한 깨끗한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야 합니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절대 뽑아서는 안 됩니다. 사리사욕 대신에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깨끗한 나라를 세우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선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나라, 또 국민을 평쾌하는 아름다운 정치가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2023년 5월 7일 영국의 새 왕으로 찰스 3세가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서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에서 있었던 찰스 3세 왕의, 영국 왕의 대관식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저렇게 왕관을 쓰고 손에 왕의 지휘봉인 귤을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이죠. 왕자에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좌우에 있는 사람들은 성직자들입니다. 그날 대관식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찰스 3세가 이 대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음으로 종교 지도자인 저스틴 웰비 대주교가 그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성경책 위에 왕은 손을 얹고 서약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나라를 이끌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나라를 이끌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스틴 웰비 대주교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 왕이시지만 십자가와 가시 면류관을 쓰기 위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를 위해 섬겨줄 왕에게 이제 왕관을 씌우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주교는
찰스 3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울 때에 시편 89편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식 대관식을 거행한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섬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바른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사람,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를 우리가 선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사람, 진실한 가운데 거짓을 멀리하는 사람, 그리고 사리 사육 대신에 백성을 섬기는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사람을 선택하는 이 바른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나라와 민족돼서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누리고 또 세계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우리나라 되는, 우리 백성들 되는, 우리 국민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선출해야 할 지도자가 얼른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악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의 혼란한 나라를 바로 이끌고 나아갈 지도자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이 상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바른 지도자들을 선출해서 이 나라가 새로워져야 할 것인가? 최선이 아니라면 차악이라도 우리가 선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더 새로운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오늘까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많은 난관을 뚫고 이 나라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작금의 현실을 놓고 볼 때에 참으로 바른 정치가 행해지지 아니했고 또한 정치인들의 타락과 부패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인 줄로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능력 있는 자를 우리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가치관 대신에 우리 모두가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지도자들을 선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세상의 부패에 함께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타락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의롭고 바른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을 바로 분별하여 우리가 선출하게 하시고 교회가 기뻐하는 지도자들이 이제 사회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사 이 나라가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리사욕 대신에 백성들을 섬기는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바로가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장래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바른 선택을 통하여 세상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